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함께 4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 스스로 어떤 통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다윗이 세운 통치 철학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생각.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 철학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 완전한 길을 바라보며 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완전한 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 스스로 흠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직장을 가기 위해서 출근을 하거나 혹은 외출을 하게 되면 뭐 다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뭐 흐트러진 부분이 없는지, 오늘 화장은 예쁘게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삶, 이 삶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 것처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완전한 길이라 이렇게 말한 다윗이 바라보는 그 완전한 길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대부분 삶은 우리의 지나온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죠.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얻어지는 지혜, 이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합니다. 이 구절 안에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저 우리가 삶에 오랜 동안 뭐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삶에 이렇게 지혜가 생겨서 때에 따라서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자 했던 다윗의 삶, 그가 바라보고 싶었던 그 완전한 길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그러한 삶, 그 삶이 바로 완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심 어린 고백을 이 시편 101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 말미에 나오는 내용에 있습니다. 2절 말미에 가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살핀 다윗이 그 다음은 어디를 향하냐면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일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천하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도 이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다음은 가정을 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도 힘겨워지게 됩니다. 불편해지게 됩니다. 즐거울 수가 없죠. 가정이 불편한데 교회 와서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완전한 마음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평화, 자신의 신앙과 가정의 평화를 이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 과정인 예를 들어 공동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나중 추후로 좀 미뤄놔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가정, 공동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가정을 돌보느라 정사를 뒷전으로 둔다라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반대로 정사를 돌보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일의 순서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참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찬양도 잘하고 교회를 꾸미는 일도 잘하고 또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뭐 글씨나 그림 할 것 없이 많은 분야에서 다재다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겠습니까?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뭐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이 분을 불러다가 같이 섬기게 하는 것이죠. 다 잘하니까. 그런데 이 분에게 뭐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본인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이 남편이 늘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처럼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부럽지 않겠어요? 참 부럽다.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 그런데 이 부러움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가정의 형편이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막 신앙이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찬양대요, 교사요, 뭐 하다 보니까 일찍이 주일이면 일찍이 준비해서 나서야 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주일이면 씻고 준비해서 혼자 힘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남편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말을 해도 토요일 날 뭐 잘 먹이고 뭐 온갖 애교를 부려서 내일 꼭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나와요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아 피곤해, 아 자버렸어 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신앙이 제대로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쩌다 한번 나오게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좀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옆에서 좀 붙어서 같이 막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남편이 좀 쉽게 교회 가는 것이나 이러한 신앙생활을 믿음의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교회적으로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차지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니까 교회적으로는 큰 타격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을 살리겠다고 남편을 전도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제 이분은 모든 섬김을 중단을 하고 오직 남편에게만 올인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면 남편 준비시켜서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성경도 찾아보고 뭐 찬송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보니까 집사님의 신앙이 남편과 교회에 왔다가 예배 마치면 곧장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죠. 선데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조차도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랬던 분인데, 그냥 뭐 교회 왔다가 인사 나누고 그냥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은 식어버리고 신앙은 저만치 멀어져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고 가정을 돌아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로 접근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편을 전도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남편을 전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 계획,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가 완전한 길을 바라보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또 나라를 돌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통치 철학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이것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말씀에 끌려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 주님을 이 아침부터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완전한 삶을,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풍겨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서야 될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또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된다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